우리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고요. 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걸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이령의 말이 남같지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말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때와 하나님의 진노가 무슨 동의하들에게 임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이름하여서 마땅함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땅함이 사라지는 시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맺고 있는 관계나 우리가 서 있는 사회적 위치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마땅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 마땅했던 지하철을 타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 젊은 사람들이 마땅히 일어나던, 저도 무지하게 일어났거든요. 앉으면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랬던 얘기인데 요새는 그런 마땅함이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뭘 보죠? 핸드폰을 계속 보면서 연세 드신 분들의 눈길을 피하는 방법,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이제 그 사이트에 보면 아니면 인터넷에 보면 쳐보면 지하철을 탔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이 앞으로 다가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피하는가, 이런 이제 어떤 팁들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전혀 다른 거죠. 저희가 젊을 때만 해도, 저도 젊죠.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전혀 좀 낯선 어떤 마땅함들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지금은 낯설어지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누군가에게 이게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순간 사람들은 우리를 늙은이로 이렇게 취급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걸 은어로 늙은이를 꼰대라고 하죠. 저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이 다산정약용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한학자가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갔어요. 그 당시에 강진은 어마어마하게 먼 유배지죠. 유배지에 가서 이 사람이 그 유배를 당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이 유배지에서 흐트러지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다짐하면서 4가지의 마땅함에 대해서 자신이 글을 쓰고, 그리고 그것을 꼭 유배 기간 동안 지키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그 4가지의 마땅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의 마땅함, 담백한 생각을 내가 가져야 된다. 유배 기간 동안에. 두 번째는 외모의 마땅함, 내가 장중한 외모, 내가 이 유배됐다 그래서 막 지저분하고 이게 아니라 항상 품이 있는 장중한 외모를 유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마땅함. 세 번째는 과묵한 말의 마땅함, 내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유배 생활 동안에 과묵하게 이 말을 이렇게 하는 생활의 마땅함을 지녀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이 몸가짐에 있어서의 마땅함을 지녀야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무거운 몸가짐을 가볍게 두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4가지의 마땅함을 그가 다짐을 하고, 그가 머물던 방이 있었어요. 그 방, 주막집의 방이었는데 그 방의 이름도 사의제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의 어떤 의로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곳, 이래가지고 그런 이름을 정해서 자기가 마땅함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유배 생활을 이렇게 지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땅함이라는 거, 사람으로서 마땅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에도 이런
예전에 존재하던 마땅함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 예를 들면 새벽 기도하는 건 마땅했습니다. 예를이요. 그런데 요새 새벽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 정말 시대를 못 읽네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게 좀 더 나가면 기도하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한데 그 마땅함을 요구하는 게 뭔가 이성적이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생활에서 요구됐던 마땅함 중에는요, 교회의 오랜 전통 가운데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좋지 않은 마땅함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버리는 동시에 모두 버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로서 온전히 지켜야 되는 마땅함들도 우리는 오늘날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의 마땅함은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해석해서 버릴 건 버려도 돼요. 하지만 신앙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마땅함을 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 사이가 굉장히 혼란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소가 닭 보듯 닭이 소 보듯 해요. 여러분 만약에 학생이 지금 학생으로서 학교에 가서 마땅한 바를 행해야 되는데 그 마땅함이 뭘까요? 공부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학생이 공부를 안 해요. 학교에 가서 막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졸고 자고 놀고 딴짓해요? 그러면 이 학생이 그 마땅함을 평소에 행하지 않을 때 언제 당황하면서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죠? 안 해보셨군요. 시험 앞에 딱 쓰면 평상시에 학생으로서의 마땅함을 행하지 않았던 학생은 시험 앞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1번부터 푸는 게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점점 뭘 느끼죠? 무기력감을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요. 찍고 자요. 이게 마땅함을 행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공동체의 혼란함, 무기력함. 교회도요, 성도들이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지 않을 때 교회는 무기력해지고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오늘 본문은 세상 속에서의 이야기예요. 지난주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의 이야기라면 오늘 이야기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 어떻게 마땅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마땅함을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살펴보며 영적 교훈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된 책이지만 예전에 이런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 당신은 자녀에게 카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아버지의 행동이, 아버지의 말의 본세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쥐도 새도 모르게 복사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이건 제목만 딱 들어도요, 대부분의 아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림이 일어나게 만드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나쁜 제목이에요. 책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제목이죠, 이게.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책 제목처럼 좋든 싫든 부모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물론 사랑을 받는 자녀는요,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는 기쁘게 부모를 닮아갑니다. 기쁘게. 그런데 사랑을 부모로부터 못 받는 자녀는 닮기 싫은데,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가다 보면 닮게 돼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담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기쁘게 담느냐, 기꺼이 닮아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그대로 복사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는 그 부모를 기꺼이 닮아가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닮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닮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2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냐면 두 가지 단어예요. 하나는 뭐예요? 버림이에요. 버림. 자기를 버리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드림이에요. 하나님께 자기를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드리셨어요. 뭐라고요? 버림과 드림.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요구하셨어요.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 그것이 두려웠거든요. 왜?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공포, 두려움, 염려들을 예수님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버리는 행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자신을 던지는 이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돼요. 쉽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돼서 이제 새로운 19대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그 문재인 정권이 시작됐지만, 여러분, 그 고위 공직자들이 가장 작년까지 두려워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대통령의 눈빛. 대통령이 눈빛에서 뭘 쏜다고 그랬어요? 레이저를 쏜다고 그러잖아요. 레이저. 여러분, 진노라는 것은요, 개가 진노하는 거랑 자기 집에 강아지가 진노해요. 이래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물론 이제 손님은 무섭죠. 여러분, 손님이 딱 왔는데 막 개가 막 집 앞에 그 문 앞에서부터 이래요. 그러면 손님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해요? 개가 없나요? 저리 가! 이러죠. 말이 저리 가!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 개가 진노하는 거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애처가인 남편은요, 아내의 진노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공처가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 직급이 올라갈수록 만약에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진노한다. 그럼 어떨까요? 그 진노는요, 차원이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어떤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이하셨냐면 누구의 진노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그냥 내 아내, 남편, 자식, 부모의 진노 정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떨 거라고 짐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주적 진노예요. 왜? 우주의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엄청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그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인 십자가에 자기를
던지고 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긴 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이 진노의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거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왜? 너무 두려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기꺼이 받아 마시면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자기를 다 버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드려졌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어떻게 했냐면, 야, 좋다, 내가 받았어.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대신에 니네들 죄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거기 한번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여기서 향기로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의미예요. 향기로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는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 받으셨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2절에 보면, 야, 너 하나님의 사랑받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가야 돼.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꺼이 너희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게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나를 버리는 것. 두 번째 뭐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것. 이 버림과 드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내가 사랑했잖아. 사랑했으니까 예수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도 사랑 가운데 행해. 나를 본받는 건 다른 거 아니야.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건데 그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버림과 드림이라는 거예요. 버림과 드림. 이것을 어디서 하라고 얘기하냐면 어디서요? 너네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해. 버림과 드림. 많이 해야 돼. 버림과 드림. 여러분, 자기를 버려야 돼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 거, 내 뜻, 내 생각을 딱 잡고 있으면 결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도의 마땅한 바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가 하나 돼서 건강하게 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드림으로, 버림으로 희생적 사랑을 행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5장 1절과 2절을 딱 놓고요. 위로 보세요. 위로 보면 4장 32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새로운 옷을 입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4가지의 모습으로 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3절부터는 뭐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 곧 사랑으로 버리고 드림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건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물로 자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고,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물로 자기를 드린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린 이것을 알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1절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예비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는 뭐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과 다 형제 됐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뭐냐면 거기 보면 바울이 너희 몸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고요? 산제물로 드려요. 거룩한 산제.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자, 제물은 레위기에서 보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제물 그러면 희생 제물 이렇게 되면 그 앞에 가로가 쳐 있어요. 뭐라고요? 죽은 희생 제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물이라는 거 안에 죽었다라는 게 당연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 제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물하고 살았다라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산시체. 아 들어보셨어요? 말이 안 돼요. 시체는 이미 죽었다라는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살아있다라는 건 뭐예요?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몸을, 우리 몸을 이렇게 얘기하죠. 몸으로 제물이 되라는 거죠. 제물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어떤 것이든 자기 임의로 누구든지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요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의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뭘로? 거룩한 제물로 드려졌다. 그러니까 내 몸이 지금부터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내 몸이 내 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이 자기 거기 때문에 막 굴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몸이 내 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구나. 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졌구나. 사사시대 때 엘리 제사장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아들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회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을 자기가 임의로 취했어요. 그래서 제물로 드려지는 것 중에 좋은 것들을 자기가 취해서 자기가 다 먹고 병들고 나쁜 부분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 죄가 커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것을 취한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대로 이제는 부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는 싫어 그거 내 마음대로 부릴래 내 몸을 그러면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합당하다 또는 마땅하다. 여기 마땅하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마땅한 예배다. 마땅한 섬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 몸을 갖고 살아있는 몸을 갖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 여기는 것이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생각을 갖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뭐요? 마땅한 섬김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2장 2절을 한번,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도대체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게 뭐고, 그 영적인 예배, 합당하고 마땅한 섬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산제물로서 살아가야 되냐? 뭐가 도대체 마땅한 거냐? 오늘 2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두 가지. 우리가 마땅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산 제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울은 이렇게 전개하고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도대체 뭔가를 바울은 3절부터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이 세상 속에서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의 삶의 방식을 세 가지로 요약해요. 자,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야. 그러면 말을 바꿔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왜요? 왜요? 그것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로 가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몸을 제물로 여기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제물? 거룩한 제물. 이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세대의 방식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대의 방식이 뭐예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에요. 이 세 가지. 세상에는요, 저는 궁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여기가 멀쩡한 거 같죠? 어두우면 멀쩡해요. 이게 점점 어두울수록 멀쩡해요. 그래서 식당 같은 데 가면요, 보통 식당들은요 LED 전구를 안 써요. 그럼 LED 전구 봤어요? 엄청나게 환해요. LED 전구가. 그런 거 쓰지 않아요. 식당들은 어떤 걸 쓰냐면 아주 분위기 있는 흐릿흐릿한 전구를 써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음식에 뭔가 불순물이 들어가도 잘 안 보여야 돼요. 왜냐면 요리하다 보면, 그 많은 요리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LED 전구를 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다 보여. 그러면 사람들의 불평, 불만이 엄청 폭주하겠죠?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흐릿해요. 분위기 낸답시고 흐릿해가지고 내가 이게 머리카락을 먹는지 뭘 먹는지 잘 느껴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렇게 멀쩡한 것 같지만 여기에 햇빛이 쫙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뭐가 딱 보일까요? 먼지가 어마어마해요. 먼지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보는 한도 내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럴 뿐이지, 만약에 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이 세상에 만약에 이런 뚜껑이 있다면 그 뚜껑을 쫙 열어 제끼면, 지금 뚜껑 때문에 어두워서요, 곳곳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들이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뚜껑을 착 드러내면서 환한 빛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차마 눈뜨고는 못 볼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영화에서 보면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영화의 장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조폭 영화예요. 조폭. 깡패 영화가 엄청 쏟아져 나와요. 그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영화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이 우리나라의 사회의 분위기와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 깡패 문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스러움이 가득한지를 간접적으로 영화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깡패 영화에 나오는 룸사롱에서의 모습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딱 세 가지로 정의하면 이거예요. 음욕과 더러운 것과 탐욕. 상류사회, 영화에 나오는 상류사회라고 하는 그 사회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을 딱 집어가지고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거기서 마치 톨스토이를 얘기하지 않아요. 톨스토이의 사람이 무엇으로 사랑으로. 근데 이런 거 안 해요. 야, 돈을 어떻게 벌어? 야, 그렇게 해서 야, 걸리지 않아? 야, 피하는 방법이 있어. 야, 어디가 물이 좋대? 그들 사이에 오가는 수많은 이야기들의 엑기스를 딱 뽑으면 딱 이 세 단어예요. 세 단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뭔가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성경은 이걸 뭐라고 정의하냐면, 자, 이런 음욕과 더러운 것과 불순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정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을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아들들이라고 오늘 정의해요. 그리고 이들에게 임하는 최종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진노가 아니에요. 일국의 대통령의 진노가 아니에요. 검찰총장의 진노가 아니에요. 누구의 진노예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최종적 진노가 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탐욕은요, 이 세 가지의 이 세대의 모습 중에요, 탐욕은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탐욕에 빠져서 야, 어떻게 돈 벌지 하면서 돈에 딱 눈이 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오감이, 자기는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오감이. 근데 오감이 점점 멈추기 시작해요. 판단력이 사라져요. 왜? 내가 믿고 싶고 내가 그 탐욕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자꾸 자기를 몰아가요.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딱 빠질 때, 예를 들어 애들에 대해서 딱 빠져요. 그러면 남이 뭐라 그러던 내 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다 오라. 내 애는 그럴 리가 없어. 뭐 이런 거죠. 엄마들 많이 모르세요? 엄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당신 애가 어쩌고. 내 애는 다 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내 애한테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애를 그렇게 여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든 그 모습으로 내 애를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모습이 뭐예요? 부모의 탐욕입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물질과 쾌락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물질과 쾌락에. 그러니까 요 세 가지의 음욕과 더러운 것과 탐욕 중에서 대빵이 누구의 주인이?
탐욕이에요. 탐욕이 딱 우리 안에 가득 차는 순간이요, 음욕과 더러운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여러분, 조폭 영화 아까 얘기했지만 조폭들의 오로지 목적은 뭐예요? 딴 거 없어요. 조폭들이 뭐 사회 정의와 이런 거 없어요? 뭐예요? 오로지 돈이에요. 오로지 돈이에요. 오로지 돈을 어떻게 보냐?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 탐욕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요. 왜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게 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방법이 뭐예요? 온갖 음행과 살인과 도적질과 이런 더러운 일들을 그냥 대놓고 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발전하면 요새는 지능적 조폭이 나와요. 지능적 조폭들이 어떻게 해요? 사업체를 차려놓고 회사를 차려놓고 거기서 불법과 탈세를 저지르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탐욕을 채워요. 요게 좀 더 발전하면 우리나라의 천민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바탕위에 쓴 아주 구시대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재벌 문화예요. 여러분, 재벌들이 짓는 죄는요 어마어마해요. 말할 수 없어서 그렇지 수십 조를 그냥 꿀꺽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10단위의 10몇 억밖에 상속세를 안 내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가 그냥 먹어버려요. 다 국민들의 피땀과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들. 도둑놈하고 뭐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양복 입고 삐까뻔쩍한 건물에서 도장 딱 찍으면서 멋있는 차 타고 다니면서 멋있는 양복 입고 한다라는 것뿐이지. 그리고 그것을 여러 법률가를 통해서 합법적인 것을 가장해서 할 뿐이지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탐욕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욕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냐 안 믿냐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표대예요.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한층 더 나가요. 불순종의 아들들인데 그 불순종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오늘 정의하냐면 이게 두려운 거예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의할 것을 알고 분명한 자는 더러워져야 강한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하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의하냐면 뭐라고 정의해요? 우상 숭배자. 우상 숭배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조차도 뭐 하지 마라? 부르지 마라. 왜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냐면 그 무엇인가 나를 지배하는 그것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내가 사로잡힐 수 있는 그 무엇인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서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뭘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름을 부르는 건 우상 숭배의 행위예요. 오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고, 그것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제물로서 여겨야 된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
그런데 만약에 음욕과 더러운 것과 탐욕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그것과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를 거기서 떼어다가 어디다 드리는 거예요? 우상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아, 절 받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결혼을 딱 했어요. 그래서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거기서 끝까지 사랑해야겠느냐? 막 그러니까 주례사가 그러니까 네! 이랬어요. 그리고서 딴딴따단 나오는데 갑자기 앉아있는 객석에 앉아있는 손님 중에 너무 예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딴딴 나오다가 잠깐만 가가지고 제가 바라던 외모예요 이러면서 막 손을 잡고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지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허용이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일상 삶 가운데서 수없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역겨워 죽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그 음행, 더러운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탐욕들이 감춰져 있는 것 같죠? 다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요? 4절처럼 드러나요. 4절을 읽겠습니다.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이렇게 드러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하지 않아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음욕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빠진 사람들은요 말하는 게 누추해요. 여러분 탐욕에 빠져서 돈돈돈 하는 사람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요거 아까워.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거 안 뺏길 수 있을까?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들에게 넉넉함이란 없어요. 정말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누추하게 어떻게든 그거 피하려고 막 누추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어리석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뭐예요? 희롱의 말들을 해요. 희롱해요. 막 그리고 아무나 자꾸 희롱하고요. 여러분 다시 조폭 영화로 가면 룸사롱에 탁 있는 그 조폭들의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옆에 있는 여자들을 사람으로 생각 안 해요. 희롱하죠. 물건처럼.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대상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업을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이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로서 이 음욕과 더러운 것과 이 탐욕을 피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을 함께하지 않는 마땅한 성도의 모습, 이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절을 보면 나와요. 자,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은 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성도에게는 오히려 마땅한 게 있는데 성도에게는 뭐예요? 감사해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는 이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제물이라고 여기고 그 거룩한 제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려고 음욕을 피하고 더러운 것을 피하고 탐욕을 피하는 그런 애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 그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안에 함께 역사하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노래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의 딱 본색을 보면요, 누추하고 뭔가 희롱하고 뭔가 어리석은 말들이 막 튀어나오면, 아,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의 자리로 나를 몰아가고 있구나 라고 여기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입을 벌리는 게 감사의 이야기가 터져나오고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고 감사의 말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지금 나의 몸을, 이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로 드림으로 음욕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면서 애쓰고 있구나라고 여기시면 돼요. 여러분, 이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요, 교회 안보다 교회 바깥 세상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훨씬 더 많은 관계들을 보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세상을 떠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우리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우상숭배를 할 건지 하나님을 예배할 건지에 대한 선택의 상황에 수시로 모여요. 수시로 모여요. 그래서 녹록하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뭐예요? 알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해서 알고요, 말씀 들어서 알고요, 성경을 읽어서 알고요, 성경 묵상해서 알고요. 알아요. 이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그런데 세상은요 녹록하지 않아요. 왜요? 6절을 보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세상은 자꾸 속여요. 야, 이 정도는 괜찮아. 야, 이건 다 하는 일이야. 세상 속에 살아가면 우리도 모르게 이 세대의 방식을 따라가고 본받는 일에 우리를 넘겨버리는 순간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를 속여요.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요 근래도 지금 일주일 사이에 2건이나 유명한 젊은 목사들이 이 탐욕과 음행과 더러운 것에 자기 몸을 맡김으로 인해서 다 기사가 나왔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목사가 모르겠어요? 이거? 알아요. 장로가 모르겠어요? 알아요. 집사님이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런데 세상의 그 속임, 달콤한 말들 가운데 자기를 그냥 맡기는 거예요. 세상은요 다양한 회의책을 써요. 강력한 압박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일에 동참하도록, 자기의 자리에 동참하도록, 자기의 이 관계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해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근데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요. 우리 7절 이렇게 맞췄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오늘 선택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이 우리 앞에 딱 놓여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합리화와 핑계 가운데 음욕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내 몸을 내어 맡기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 진노하심에 떨었던 그 진노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 이 진노하심을 쉽게 보거나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떠셨다니까. 그 앞에서 절규하며 진노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건지 우상을 예배할 건지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에서의 결과는 달라져요. 성도는 말로 성도가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하는 걸로 성도됨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다양한 회유축과 압박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수많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상대하며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거룩함을 놓치지 않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짓은 태워질 거예요.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거짓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이번 일주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